우리 철야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철야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나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특권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특별히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그들에게 특별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메시아 언약도 그들을 통해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리라 약속해 주셨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축복을 주신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건데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에 빠졌냐? 하나님 분명히 우월하게 부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월성을 스스로 주장하게 되어졌고요. 특권 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고 무시하고, 게다가 그들이 무엇을 강조했냐? 이 족보적으로 우리가 이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또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졌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3장에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6장 자체가 이 복음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3장은 1절부터 31절까지가 전부 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복음의 핵심을 다 담고 있죠.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1절로 8절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라고 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유대인들을 우월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의 율법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거든요. 메시아 언약을 담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결국은 구약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을 아까도 말했지만은 배제시키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원래는 주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은 우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절로 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오직 내 민족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믿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고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다 무시해버리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자신들만 옳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가장 큰 죄를 짓게 되어졌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의 불의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된 거냐,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시편 100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실하신데 그 진실함이 영원하다는 거죠. 사람은 거짓말쟁이나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를 저지를 수 있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곧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든 자들은 다 죄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깨닫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뭡니까? 의인일 수가 없죠. 왜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이 거짓말쟁이 사단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결국은 그 영이 다른 것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쭉 18절에 이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여론에 따라서 불신자들은 확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결국 다 함께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선을 강조합니까? 종교인들이 얼마나 선을 행함을 강조합니까? 근데요, 그것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불신자 중에.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로 14절에 말의 악함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불신자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천사인 척해도 속으로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 중심,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죄악의 귤에 치우쳐 있죠. 그들은 15절로 17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멸망을 시키는 것에 빠르다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도 많고 아무리 명예와 그런 자리를 얻었을지라도 그들의 길은 파멸이요 고생의 길이라는 거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걷고는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야 될 건 하나님인데요,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요. 근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는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에요. 그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21절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그것에 빠져 있었거든요. 오직 헬라인만,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를 믿을 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은,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했고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24절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셨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 시간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재림되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래서 27절로 31절에 보면은 이신 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는 그 유대인을 향해, 특권의식을 가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우리가요, 믿음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졌잖아요. 그 법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육신의 할례로 구원이 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의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파기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굳세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 축복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아온 사랑이나 관심이나 모든 것들 자라온 배경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요, 예배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또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외함이죠. 경외함은 그냥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경외함은 뭐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기 싫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기 싫잖아요. 그런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는 자,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축복을, 이 은혜의 복음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삶 중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이것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전도와 선교에 중심을 드리고 그것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